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에는 요한복음 10장 9절, 7절 두 절을 중심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용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를 나타내는 내용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비유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알아듣도록 아멘 아멘 내고 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다시 말한다 하면서 그 비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또 자신을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고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양의 문이라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상당히 중요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결과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게 주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양의 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농경사회 속에서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풀어 문을 열고 우리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갑니다. 광야 지역에서 풀이 많은 곳으로 목자가 인도하면 양들은 쭉 따라 나오죠. 그리고 풀을 다 뜯긴 후에 다시 양의 우리로 다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이럴 때 양의 울타리가 있죠. 이 울타리로는 양이 넘어갈 수가 없죠. 문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런 의미론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양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보호받는 그 늑대, 사나운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되는 그 울타리 안으로,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보호받는 방법은 문으로만 가는 거죠. 근데 그 문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양의 문이라는 선포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우리를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곧 양의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양의 우리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자신이 양의 문이며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말도 하십니다. 이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까지 결부되어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주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 비유를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양들이 문으로 들어간다 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 구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원문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두 절 속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에고 에이미 헤쉬라 디에무 에안티스 에이셀세 소세 세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하면 나는 이다. 그 문. 통하여 나를 만약 누가 티스 이건 단수예요. 그래서 누가 가정법이니까 들어간다. 만약 들어간다면 소세세타이 그는 구원될 것이다. 수동태 미래 구원 이거는 구원받는다 이 뜻인데 미래형이니까 구원될 것이다. 수동태니까 미래형 수동태니까 구원될 것이다. 누가 여기 키포인트는 나를 통하여입니다. 이 나를 통하여는 바로 문이기 때문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육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 누가 들어간다면 만약 누가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될 것이다.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구원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에이셀세 들어간다면 했을 때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저희 육체. 자, 이 휘장은 뭐냐? 이 휘장은 성소의 휘장인 것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의 휘장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심으로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을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의 두께는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껍고 높고 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즉 찢어져서 휘장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육체가 성소의 휘장은 저의 육체다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과 히브리 기자의 기록은 동일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해결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피를 힘입은 사람이죠.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죄가 해결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이론을 증거하지 않고 실제 상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고 따라오신다면 저를 실질적인 체험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체험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들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죠. 제가 계획한 말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양육받은 가르침들이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실 리가 있으니 너희 속에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누구와 코인하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이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되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떠한지 깨달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존재는 높이, 깊이, 넓이, 크기, 즉 그분의 존재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크다는 얘기. 그분이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넓고 크다, 광대하시다. 그래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는 또 실제예요.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대부분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실제 상황이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 상황이며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 살았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자는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삶으로 나타나서 실제 상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경건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하신다. 코이노니아 해 주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시면 15절부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증거하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생명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코이노니아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주석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서적을 살펴보고 사전을 살펴보지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석이나 사람이 쓴 주석,
모든 서적, 한문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버지께 배운 자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자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을 그대로 서신서를 통해서 다 제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이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의 모든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의 학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코인노니아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가 우리를 이끄시되 진리 안으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증거하는 이 증거들이 바로 학문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들어보면 아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세상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그 법은 노모스, 이 법은 토라,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어로 표현될 때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둔다, 마음에 둔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생각과 마음으로 코이노니아에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소세세타이 그는 구원될 것이다. 어떻게 구원돼요? 바로 지금 이 쭉 과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에서 그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는 구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여기 나누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있는 증거는 살아있는 증거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살아있으니까. 누구에게? 모두에게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깊이 알아가서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코이노니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구원되는 거예요. 구원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구원의 은총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전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실제예요.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에 충만해요.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해결했다고 이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지금 현재 있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우리를 품으신 상태라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셔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자신을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거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끄시는 그 주님, 곧 성령님, 주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니, 그 알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이 오늘 이 예배에 증거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또 기도 생활이고 또 신앙 생활이고 일상 생활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코이노니아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확고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져서 체험으로 충만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